함께 사도신경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예수 다 이루셨네.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예수 믿음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주가 말씀하셨네. 거룩하라. 주가 법을 주셨네. 거룩하라. 주가 명령하셨네. 거룩하신
자, 사랑하는 옛장 유년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다들 한 주간 아픈 데 없이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밤마다 울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살이 뒤룩뒤룩 쪄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다시 만난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에는 지난 말씀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후에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라 우리 옛장 유년부 친구들이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무리 같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또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 시간에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잘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떠나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속히 이집트를 떠났고 하나님은 홍해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 근처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고 파라오가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파라오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홍해 근처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소리쳤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여라. 그때 구름 기둥이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아침이 되자 모세는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랐어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홍해 건너편에 도달하자 모세는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고 물이 이집트 군대 위에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을 피할 길을 내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의 벌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세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는 낮에는 무지무지 덥고 또 밤에는 무지무지 추운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게다가 집처럼 편하지도 않고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창세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기둥을 향해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아니 글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였어요. 이스라엘 이 녀석들 감히 하나님 찬스를 써서 우리 이집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요봐라, 지금 당장 이집트에 있는 병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녀석들을 향해 달려가거라. 가서 한 놈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함께하는구나.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 땅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 것일까. 저기 사람들이 보이네. 누구지? 우리를 반겨주려고 가나안 땅에서 마중 나온 이웃들인가 봐. 정말인가 봐. 여기요. 안녕하세요. 옆집에서 이사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웃집 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들이려는 이집트의 군대였어요. 이 멍청한 녀석들, 내가 너희들을 호락호락 보내줄 줄 알았더냐. 내가 비록 지난날에는 너희 하나님한테 당했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저 녀석들을 다 잡아와라. 가나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이집트의 군대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사람들을 피해 도망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앞에 아주 커다랗고 거대한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집트 땅에서 겨우 벗어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게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우리 이제 망했어.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친구야, 그동안 즐거웠어. 우리 꼭 천국 가서도 같이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위로의 말을 전해주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잠시 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양옆으로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홍해가 갈라지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왕이시여, 이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응? 아니, 잠깐만. 이런 바보 같은 이스라엘 녀석들.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우리 이집트 군대들도 녀석들을 쫓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냐? 여봐라, 당장 저 홍해 바다를 건너가라. 네, 전군 돌격하라. 그렇게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해 홍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홍해 바다로 손을 내밀어서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해서 저 이집트 군대를 다 쓸어버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자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커다란 홍해 바다는 이집트의 모든 군대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사람 살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 강력한 이집트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이렇게 찬양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과 적군을 이기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이집트와 주변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정기념부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나온 홍해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구원의 장소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셔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세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했던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고 또한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어야 할 상징적인 사랑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예정기념부 예배자 여러분, 저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우리 예정기념부 친구들, 한 주간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함께 주기도문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